성경 맥잡기 79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전서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다음 주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9분 나와 있어요. 다양한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고 편지를 써 보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 문제까지 이제 반이 지나간 거예요. 문제는 오늘 다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제목을 이제 사도권 문제라고 제가 잡았습니다만, 이 사도권 문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 너도 사도냐? 초대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 팽배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 아니냐? 그런데 왜 사도 바울 너도 자꾸 사도라고 하고 다니냐?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사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팽배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에 이곳저곳에 보면 내가 얼마나 사도인지,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을 변명하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냐, 왜 바울이 자꾸 우리들의 것에 관여를 하느냐, 사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자라는 말이 있고 사도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기 지금 제가 원어로 써놨습니다만, 제자라는 말의 원어는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이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생이었다. 제자들은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학생 정도이라면, 이 사도는 사명을 거기다 부여해줘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따지면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12제자 명단을 이제 선정하시면서 발표하는 자리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제까지는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배우고 익히도록 가르치셨겠지요. 그들이 뭔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제까지는 배우고 익히도록 하셨다가 2단계로 사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구나. 저기가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마련되는구나. 이제까지는 학생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일하는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단계는 배우는 단계, 사도 단계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나가서 일하는 단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제자 그룹을 선정하실 때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철야기도 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배우는 학생 수준이었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이제 너희는 사도야. 12명을 이렇게 지명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명을 받지 않았는데 바울 왜 자꾸 사도라고 하고 다니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거기 지금 제가 써놨죠. 동그라미 1번에 사도의 자격, 동그라미 1번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 이쪽 제자 그룹은 진짜 직접 부름 받았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부름 받고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 받고 어쨌든 그런 현장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었느냐 바울은, 이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사실 거의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현장에서 직접 지명해서 불러내셨잖아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른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는, 이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지금 충족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12명 더하기 바울 1명, 이렇게 13명이 사도여야 되는데, 물론 여기 제자 그룹에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다가 한 명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12명이에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까지 하면 합쳐서 13명만이 사도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제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동그라미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자막 한번 보여줄래요?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요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장면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터키 지역의 1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같이 다녔을까요? 바나바하고 다녔습니다. 바나바하고 1차 선교 여행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플러스 하나, 바나바가 또 들어가네. 바나바.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14명이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할 때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보통 이 정도에 포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번역을 할 때에 사도하면은 디도까지 사도라고 이 호칭하기는 좀 쑥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번역을 그냥 사자요 해놨지만 원어적으로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도도 들어가겠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이 디도하고 다른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사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사도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에바브로 디도도 사도 그룹에 들어가 있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옆에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다가 말고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라도 들어가고 디모데도 들어가는 게 지금. 그러면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사실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만 초대교회는 조건을 붙인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아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제 조건을 초대교회에 붙였던 것인데,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애를 활동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나 디도나, 여기가 누구였죠? 에바브로디도나 또 실라나 디모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냐, 결국 사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저도 제자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배우는 단계인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 그룹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은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사도라고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겠습니다만, 사도적인 사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사도적인 사명을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당시의 권리가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적인 이 정치가들도 보니까 구청장이 되거나 시장이 되면 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200개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사도 그러면 돌아다니는 교회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권리들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거기 나와 있는데,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권리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설교하러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니면서 교회마다에서 대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요 얘기예요. 대접받을. 그러니까 사도들 돌아다니면서 사도가 왔다 그러면 당시 교회로서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KTX나 비행기 타고 빨리빨리 사도들이 오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12사도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사도 한 명 만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한 명이 왔다 그러면, 교회에도 부흥 강사 한 명 와도 그렇게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사도 한 명 왔다 그러면 대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대접하는 거 내가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 당연히 그런 거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 권리인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부인을 꼭 데리고 갑니다. 저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초대받으면 저만 초대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을 같이 초대하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전통이었어요. 사도가 돌아다니면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부인을 동행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줄 잘 모르셨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베드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교지에 부인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그런 권리 있다. 나도 부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내 부인도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일찍부터 부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권리도 주어질 수 있었다.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들 선교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거 하기에도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깁는 일 옆에서 했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왜 일 안 하냐고, 왜 땀 흘리지 않느냐고, 사도가 왜 저 모양이냐고 말하지 않던 시대였는데 바울은 그 권리 다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보면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렙이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줄어 있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면서 사렙이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 대접받을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내도 대접받을 권리,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나 이것들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런 권리 누리지 않아도 나 이 일 해야 하라고 부름 받았으니 나는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지 그런 권리 누리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른 건 다 놔둬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로부터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넘어온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난 그 시대부터 2001년도부터 제2의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전개해. 김점숙 집사님 조용히 하세요. 예, 신사도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로도 불렀고 선지자로도 불렀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2001년도부터 지금 새로운 사도들을 불렀다 하면서 이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양반이 12명의 새로운 사도를 지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단 그룹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현상 같은 경우들, 혹여 그런 집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정말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사도 운동 중에 한 꼭지가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가루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양반이 12명의 사도를 지명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퍼져나간다고 주장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최근에 지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단성이 있다 하면서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총회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렸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데 있으면 유혹받지 마시고 또 저에게 이런 이상한 집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우상 숭배는 피해라, 음행은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너도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체험한 이야기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으로부터 지명받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나만큼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 다 누리는 그런 권리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니 나 정말
정말 애쓰고 있는 거 한번 봐달라, 이렇게 사실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상 숭배 문제, 또 주의 만찬 문제가 걸렸는데 여기 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10장 7절 14절에 10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문제가 고린도교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음행을 피해라, 음행하다가 죽는다, 구약 성경 못 봤느냐. 그 다음에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죽는다. 주를 시험하다가라고 하는 말은 불신입니다. 불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죽는다. 그 다음에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요게 이제 지난주에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석 때 사과 위에 쪽 잘려나가고 밑에 잘려나간 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귀신이 와서 침 바르고 간 거 아니라고. 우상 세력이 와서 침 바르고 간 거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눈치도 좀 한 번씩 봐야 된다.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 나와요. 시장에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 고기들이 엄청났습니다. 그게 다 시장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양심을 위해서 혹시 이거 제사상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이 거기다가 침 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주님이 길러주신 것이지 이방 우상 바알이 길러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다음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누가 상처받을지 모르니. 다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쉬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상에서 나온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귀신이 거기다 침 바르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먹어도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1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여자들은 그러니 머리다가 수건 하나씩 써라. 이 전통 때문에 천주교는 아직도 머리다가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천주교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편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개신교는 왜 아무도 머리에다가 수건을 안 쓰고 있을까?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서양 사람들하고 다른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한복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어릴 때는 머리를 이렇게 닦고 있다가 결혼하면 뒷머리 이렇게 쪽두리라고 하나 하고 남자들도 머리를 닦고 있다가 상투를 뜨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들 머리에다가 뭔가를 수건을 덮어 쓰고 다니는 전통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남자는 그것을 쓰지 않고 다니는 전통이 있었죠. 근데 기독교가
어느 지역이든 문화적으로 들어오면 문화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적으로 충돌할 때 그 문화를 깔아뭉개도 되는 문화가 있고, 신앙적으로 깔아뭉개야 하는 문화가 있고, 깔아뭉개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조선이죠.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싸그리 뭉개는 것처럼 없앴었던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문화였습니다. 조상 제사 문화. 이것만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허락한 것이 뭐냐면, 허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쑥스럽긴 한데 그대로 인정해 준 게 뭐냐면 남녀의 구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이러한 것들,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다. 그러니 남자 여자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처럼 다 섞여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다는 것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앉고 여기들은 여자들이 앉습니다. 중간에 천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상이. 예배 시간에 남자도 여자를 볼 수가 없고 여자도 남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남자는 여기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만 보는데, 이 교회가 지금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자 여자 차별 구별,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새 세상에 되었으니 그냥 섞여서 예배 드려 했더라면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을 굉장히 거의 신처럼 섬기는데, 이것이 신앙의 진리와는 거의 아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 전통만은 지켜주자.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기역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여자들은 어떻게든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죠. 이거 우리 조상대들 내려오던 전통인데 여자 머리 쓰던 거, 야, 신앙 가져는 이제 벗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보니까 뭐야 저거, 저 벗으면 안 되는데, 이런 티격태격, 이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만의 문제이지 다른 지역의 문제, 우리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도 다른 교회에도 이런 관례, 이런 관습은 없었는데, 보니까 고린도만의 독특한 관습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거 그냥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전통 유지하면서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뭘 쓰고 있어도 돼. 우리나라 와서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상투 다 털어버리고 우리 선교사들처럼 머리 바짝 깎고 다니자. 예배 드려올 때는 그렇게 하고 여자들도 머리 다 깎고 와,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서서히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바뀌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개신교는 고린도 지역도 가봐도 요즘은 머리다가 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안 싸워도 되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거 가지고 싸우고 안 싸워도 되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는 11장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17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여기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9장에서 대답을 좀 명쾌하게 나 사도 맞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들,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다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을, 이렇게 관습이니까 너희들에게는 용납한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머리다가 수건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에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목을 내놓고 전했었던 사도 바울의 뚜렷한 정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그룹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것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